마태복음 2장을 또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2장 1절부터.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에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라 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몰약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자, 이 일을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동방의 박사들이라는데 여기 이스라엘 땅에서 동방이라는 건 바벨론 쪽입니다. 지금 이라크하고 이란이 옛날에는 페르시아, 그 다음에 고대 바빌론 같은 거예요. 동방. 이 동방의 이 박사들이 어떻게 박사라는 거는 이 별을 보고 연구하는 그 천문학자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 별을 보고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그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이것 좀 우리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기원전 586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 범하고 우상 숭배한 죄 때문에 바벨론에 끌고 가서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중에 비록 포로 생활을 하고 고난을 받고 있었지만은 거기에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이사야 4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이나 다시 흥하는 것이나 회복되는 것이나 그 모든 게 배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다니엘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죄로 그 다니엘을 미워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그냥 사자굴에 집어 던졌습니다. 사자가 그를 해치지 못했습니다. 다리오 왕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그래서 끌어냈어요. 다니엘을 모함하던 사람을 잡아가지고 집어 던지니까 굴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가 다 찢어버렸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야, 미사일, 아세랴, 이 세 사람, 그 바벨론 왕이 만들어 놓은 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는 그 이유 때문에 잡아가지고 풀무불에 집어 던졌죠.
너무 풀무불을 뜨겁게 7배나 뜨겁게 해서 이 세 사람을 집어 넣으려고 잡았던 사람이 불 타 죽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네 사람이 불 속에 다니는 거예요. 왕이 말하가, 예? 느부갓네살 왕이죠. 뭐라고? 야, 몇 사람 던졌냐? 세상 저기 네 사람이 걸어다닌다. 그런데 한 사람은 신의 아들 같다. 그 아마 예수님이 나타났을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에 나오너라. 탁 나왔는데 머리도 거슬리지 않고 불탈 냄새도 없더라. 예? 그 느부갓네살 왕이나 그 다리오 왕이나 말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걸 알고 그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해서 설만 이긴 자들은 다 죽여버릴 거다. 응? 자, 이렇게 해서 이 바벨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천문학자들은 하늘을 연구한 사람이에요. 별을 연구하면서 누가 만들었을까? 예? 하늘을 천문학자들을 하늘 연구하고 자연을 연구하는 사람들 그걸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기회가 있습니다. 응? 예.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비록 하나님께 범죄해서 70년 포로 생활하고 있지만은 바로 그 이스라엘 민족이야말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고난을 받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왕으로 오실 그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걸 알았어요. 이 천문학자들이 별을 연구하면서요, 이스라엘 이 옛날 바벨론이나 이 페르시아 사람들을요 별을 보고 징조를 찾잖아요. 노래도 있잖아요. 별을 보고 점을 치는 페르시아 왕자. 별을 보고 징조를 찾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전에 없던 다른 변이 하나 탁 나타난 거예요. 이 박사들이 깜짝 놀랐어요. 필경 저것은 유대 땅에 그들이 기다리던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게 틀림없다. 그러면 유대인의 왕을 왜 바벨론 박사들이 가서 경배해야 되냐? 그분은 유대인 왕뿐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보낸 왕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보내신 그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기로 작정하고 이제 예루살렘까지 찾아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비록 이들은 이방인이지만은 간절히 그 하나님의 하나님을 찾고 진리를 찾는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사모하지도 않는 그리스도 오실 것을 하늘 징조를, 그때는 성경도 없으니까 하늘만 보고 하나님의 징조가 나타나는 기다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징조를 보여준 거예요. 별로.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백부장 고넬료 이방인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지만은 온 집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경건하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천사가 나타났어요. 고넬료야,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저 피장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 그가 너와 네 집이 구원 얻을 말씀을 이르라. 이방인도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사람 구원받을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 동방 박사들 하나님이 그 계시해 준 거예요. 별을 연구하는 사람은 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들이 찾았고 그들에게 그걸 보여주셨습니다. 민수기 24장 17절 보면 한 별이 나타나서 이곳에서 저곳까지 모압 백성을 진멸할 거다.
예, 한 별이 나타난다. 예, 내가 아무리 보아도 이때 아니라 먼 훗날의 일인데 별이 나타나. 그 별은 첫 번 다윗을 가르치고, 예, 주변에 있는 모압 세력을 정복하고 통일왕국을 이룰 다윗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잖아요. 예, 예, 주님이 오실 때도 별이 나타날 걸 생각했을 거예요. 예, 그 별을 보여주신 겁니다. 예. 자, 그 별을 보고 예루살렘까지 찾아왔습니다. 아마